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복음, 우리가 복음을 여러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음에 대한 것 중에서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저는 설교할 때 사실 예화를 많이 안 드는 편인데 오늘은 좀 유난히 예화를 많이 좀 들려고 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쓴 책 가운데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그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질문해오는 그 친구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는 바는 없어. 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나? 그랬더니 어디서 태어난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가 몇 살 때 죽었지? 그것도 잘 몰라. 답변을 합니다. 그럼 예수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어?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대화가 이제 이쯤 흘러가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서서히 비웃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참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 참 대단하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조목조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내가 달라진 거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알기 시작을 했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과거에 주정뱅이였고 또 그래서 내 가정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그런 파탄의 위기까지 갔었어. 내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아내하고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피했고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자네가 잘 알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반가워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우울증에 시달렸고 힘들었었지. 그러면서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신경질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내 가족들이 나를 반긴다라고 하는 사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고 나도 가족들이 늘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아주 소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해서 감사한 것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됐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은 모르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자네가 내 과거의 삶이 어땠는가 분명히 알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긴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했었던 그 친구가 아무 이야기를 못하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사실 삶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임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서울로 와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었고 그 학생도
신앙심이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니까 전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합니다. 교회도 자주 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이런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전도상도 많이 탔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장난이 아닌 거였어요. 온 동네가 막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써대는 모습을 이 학생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저렇게 헌신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이제 이렇게 혼자서 깊은 상념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 학생이 자기가 하던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해서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에서 했던 예화를 제가 지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하숙집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아공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실화가 있는데 남아공화국 거기는 흑인과 백인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곳이죠. 흑인 교회에 홀리 처치 오브 시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온 교회가 있는데 그 흑인들이 모이는 시온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돼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세족식이 있었던 그날에 한 백인이 찾아와요. 그 백인이 누구였었냐면 아주 유명한 거기에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 백인 울리버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혼자 찾아와서 세족식을 하는 그 시간에 흑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 할 때 앞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마르다의 발을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씻겨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백인이 와서도 안 되는데 무릎을 꿇고 남의 집 노예살이하고 있는 마르다의 발을 씻겨준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왜 그러셨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울리버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을 씻어주었어요. 그걸 내가 늘 보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했고 언젠간 내가 우리 마르다의 발을 씻겨줄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세족식 때 내가 씻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백인이 그것도 고관이 흑인의 발을 노예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요. 이 사건 때문에 대법원장을 박탈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후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이제야 되었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화들을 들으면서 경건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돈 문제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를 속인 것 때문에, 과장되게 말한 것 때문에 실족해서 아주 작은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에 모닥불이 있는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하인, 그것도 여자 하인에게 질문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여자 노예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총망받고 신뢰받았던 베드로가 그 보잘것없었던 여자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에서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닭이 울고 베드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도 무너지고 또 가정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에만 집착을 하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포함하고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더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도 아닌 거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비관해서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경건함이 없으면은 그 경건함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잘난 체면을 살리고 어떤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우느라고 예수님을 천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자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 의식이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체면 의식이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은 자존심과 교만이 그에게 꽉 들어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과 교만이 꽉 들어차 있으면 자기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무슨 권면을 하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호랑이와 개구리 이야기인데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있고요.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와 백두산의 호랑이 두 마리 중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질문에 의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물한 개구리가 더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짐승도 잡아먹고 그렇게 아주 많은 짐승이 자기를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반면에 세상이 무서운 걸 호랑이는 안단 말입니다. 다니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 개구리가 와서 황소의 배를 설명해 주는데 이만하냐고 물어보면서 공기를 주입을 하고 배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자 배 터져 죽는 거죠.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죠.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경건함으로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영적인 세상에서 빠져 살아가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 세상, 자기의 영적 지식,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은 성경 해석이 가장 옳은 걸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분노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동기와 목적이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분노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이 선거를 할 때에도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교회 밖에 동네 사람들의 여론도 한 50%는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님 동네 다니시면서 여기에 찬성한다 아니다 한 10분 20분 서명 받아오십시오. 정말 삶에서도 장로의 자격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분이 바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자주 왕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두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집에 있던 아이가 옆집 친구에게 우리 집 닭이 너네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까 알 줘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두 아이가 싸우기까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들이 집안에서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알이 없다고 하냐. 분명히 알을 낳았는데 몇 개 주면 되지 내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엄마도 아이 편 드느라고 자기 아이가 거짓말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두 엄마가 머리채 붙잡고 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씩씩거리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은 두 남편들이 나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집 닭 주인 집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건너편 집을 불을 질렀습니다. 그 집이 이제 헐라타기 시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불탔어요. 그 두 집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일이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닌 거죠. 이것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인 겁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내세운 일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자존심을 부리느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든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5장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두 집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피차 멸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것이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이방인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의 전형적인 로마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은 그의 믿음이 땅끝으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 백부장이죠. 그는 점령지의 군인입니다. 그래도 고위관직에 있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군인의 신분인데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에도 도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종교적으로 피지배계급인 점령지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는 거죠. 로마 백부장 군인이 점령지에 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그 백인 대법원장이 자기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그 노예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 피지배의 사람들의 신앙을 갖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존전이나 세상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넬료가 자기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 고넬료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온 집안의 사람들이 고넬료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믿었겠냐 이거죠. 어제도 한교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예고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고편을 그의 삶에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으로 본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을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경외하도록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나홀로 신앙을 고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신앙적 영향을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을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경외하도록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이 나와 더불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신앙 모범이 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고편인 거예요. 그래야지 본편에 나갔을 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영적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꼭 나한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구하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기도의 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고넬료는 이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에 녹아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구제하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온 집안 식구들만 그렇게 돌봤겠느냐 이거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고넬료는 점령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겸손히 대하고 그들을 사랑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패권국의 백부장이었지만 약소 민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거라는 얘기죠.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형편을 돌아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적어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위선적인 구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정부를 한번 보세요. 속은 새빨갛죠.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북으로 다 퍼날라 줍니다. 북한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양식 식량을 먹고 마신다면 괜찮은 일인데 그들한테 안 가는 거죠. 그게 다 자기네 정부 고위 관료들끼리 나눠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구제를 고넬료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전심을 다해서 한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정부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구제한다는 말을 구제한다 할 때는 구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제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동정하는가? 근데 받는 사람도 동정 받으면 좀 어때요? 감사해 받으면 되는 그것도 자존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와줄 때에도 교만하고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구제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감사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섬김과 구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여러분에게 보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내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제와 섬김 하나님께 다 상달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여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이웃에게 구제를 행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고넬료는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섬기고 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고넬료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때가 찬 응답이 되든 즉답이 되든 보류가 되든 거절이 되든 뭔가 분명한 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유대교적 율법의 경건을 넘어서 삶에서 녹아드는 십자가 복음의 경건으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풀었던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제와 기도, 섬김에 대한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경건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 오라. 이렇게 미션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경건을 넘어선 높은 차원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죠. 고넬료는 순종했고 이튿날 찾아온 베드로를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때 영접한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청하니 그 백부장이 어부 베드로 엎드려 청했습니다. 고넬료만 엎드려서 청했겠느냐 이거죠.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식구들도 친구들도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가장 높은 자기의 주인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그 많은 집안의 하인들과 식구들이 가만히 멀뚱하게 서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 엎드려 절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패권국의 백부장이 갈릴리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고넬료가 그냥 형식적으로 절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정말 신을 섬기듯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서 나도 사람이야. 왜 나한테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일어나서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사람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이 아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제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준은 곧 법이란 뜻이죠. 법. 하나님이 이만큼을 30cm다 라고 정했으면 이건 30cm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가지고 이만큼이 30cm가 아니고
이만큼이 30cm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과장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왜?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기준의 법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현역으로 뛰는 예수들도 많습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가미돼서 다시 꾸미고 만들어내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인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역시 고넬료도 사람 베드로의 말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고넬료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청했다고 했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의 다 군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고넬료는 귀족의식이나 계급의식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을 사모했고 그 결과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열매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